제목은 시험 받으신 예수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이번 달부터는 죄송합니다. 이번 달부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살아계시는 그 기간 동안을 통하여 우리가 좀 언약을 붙잡고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기 원합니다. 이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제 예언한 예언서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남기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어진, 그러니까 예언서와 성취되어진 언약의 성취, 이 신약으로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기준해서 나아가죠. 사실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좋은 모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바울도 바울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가 살아간 그 공생의 기간을 잘 보시고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딱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여러분 어디 가서든 리더자가 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리더자로 세우시게 돼 있어요. 그게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오늘 특별히 시험받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볼 건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전도자, 선교사, 이 여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게 돼 있어요. 즉 하나님은 영적 리더자로 여러분을 세우실 건데, 리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국가 또 한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이만한 일에 감정이 드러나고 감정이 나타내고 화내고 짜증내면 그 사람은 리더자가 못 돼요. 그렇죠?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문제는 다가오지만 그 문제를 넘어서고 뛰어넘고 그것을 갱신하고 도전하는 자가 리더자예요. 그거 하나에 동요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자는 리더자가 사실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과거의 나 속에 갇혀 있는 자는 그렇게 돼요. 목사님이 만약에 누가 렘넌트가 예배 드리는데 막 떠들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럼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그렇죠? 나랑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말씀 안 듣겠다, 내가 삐져, 목사님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리더자가 됩니까? 그 왜 그러냐면 과거의 나 속에 붙잡혔기 때문에. 뭡니까? 대부분 상처에 붙잡혀 있어요. 이 상처에서 그리스도의 정확한 답으로 끝나지 않으면 자리에 올라가도 문제가 돼요. 오히려 더 문제가 돼요. 왜냐? 그렇게 돼서 이런 상처 가운데 많은 그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조롱받을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사실은 많아요. 여러분 이 상처 가운데, 이 과거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 분명히 나를 전도자로 선교사로 리더자로 세우실 건데 이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는다? 이 조그만한 것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상한 행동. 그래서 뭐냐? 이 과거에 있는 나 속을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끝을 내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 일들 가운데 당연히 상처받을 수 있어요. 목사님도 목회자의 가정에서 나는 절대 목회자가 되지 않겠다. 왜냐하면 상처예요, 상처. 사실은 없이 자라고 가난하고
이 상처 가운데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하나님이 나의 여정을 인도하셨는데, 이것이 끝이 나지 않으면 이거 언젠가 리더자가 돼도 사장이 돼도 돈이 많아져도 분명히 이 상처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과거에 있는 나를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끝을 내야 돼요. 그 가운데 이게 끝이 나고 오늘의 나 속으로 여러분이 인도받아야겠죠. 오늘의 나. 오늘의 나는 뭡니까?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학업의 수준과 여러분 가정의 형편과 그 배경들을 가지고 아마 오늘을 살아갈 거예요. 이 상처도 있는데 현실까지 겹친다? 완전히 사단에게 노예돼 버리네.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노예돼요. 왜냐? 이제 내가 경제적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성인이 되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잘하는데 이상하게 이 마음의 상처와 현실의 이 생각은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른이 돼봐라. 여러분, 뛰어넘으셔야 돼요. 어른이 돼봐라가 아니라 정확한 상처와 나에게 있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여정과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가 끝이 나고 오늘 있는 나, 이 현실 속에서 정확한 인도를 받으시 바래요. 목사님이 우리 이번 주에 그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탑건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 탑건이 뭐냐면 그냥 탑 클래스에 있는 그러한 파일럿들의 이야기들이에요. 그 우리나라도 제일 잘 비행기를 모는 사람을 탑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탑건의 팀에 이제 이 톰 크루즈가 이제 지도자로 들어가는데 그 어떠한 사람이 이제 얘기해요. 그 높은 사람이 이제 파일럿이 필요한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톰 크루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가면서 그러한 시대가 분명히 오겠지만 오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님은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다 걱정합니다. 4차 산업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정확한 오늘 속에 있는 나,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스케줄과 그 여정과 그 삶과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것 가운데 여러분 정확하게 인도받다 보면 하나님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그 이상한 걱정, 염려, 여러분 오늘 현실 속에서 자꾸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어진 오늘의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 나에게 많은 응답과 큰 응답, 목사님에게도 마찬가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나에게 하나님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속에서, 오늘 스케줄 속에서 복음을 받을 자가 있다면 나아가는 거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뭐냐? 이제 미래의 나예요. 여러분이 가장 불안하고 염려되는 미래의 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확한 해답을, 이 과거의 상처를 내고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여정을 묵묵히 굳건히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정확한 미래의 나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선교사로 세우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나와요. 사명은 뭐냐? 콜링입니다. 콜링. 군대는 듀티라고 하죠. 듀티. 의무라고 합니다. 의무. 그 듀티,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그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우리나라 남자는 이제 군대에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 없이 학업한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몰랐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다 공부 열심히 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좋은 선조. 근데 왜 이걸 합니까? 그 콜링이 없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거와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왜 불렀나?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나? 이 정확한 콜링이 있어야 돼요. 이 콜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뒤돌아봐요. 아, 나 왕년에 이랬었는데, 과거에 이랬었는데. 이상해집니다. 이상해져. 이게 뭐 나이가 들어서 꼰대가 아니라 생각이 사로잡히면 그걸 꼰대라고 해요. 자기 생각 벗어나지 못하고 그거에 딱 붙잡혀가지고 불평불만, 그런 콜링 없이 나아가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정확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거의 나, 오늘의 나, 미래의 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 가정을 주신 이유, 나의 여정을 주신 이유, 그렇다면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이 콜링 속에서 인도받겠다라는 정확한 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험 받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이 사단의 전략과 또 여러분이 또 시험 기간인데 시험 받으신 예수, 이래서 우리 렘넌트들 시험 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 주셨나 보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뭐 시험, 학업, 여러분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여정 있겠지만 모든 시작 이전에 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봐야 돼요. 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지금 주어진 것이 바로 사단을 통한 이 시험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게 되면 성령에 이끌리어 사단의 마귀의 시험 속에 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모든 시작 이전에 성령의 이끌림을 여러분이 딱 인도를 받아야 돼요. 목사님이 매번 이야기합니다만 물론 고민되는 건 목사님에게 상담을 해도 언제나 웰컴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여정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한다? 내 미래의 여정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그건 목사님도 모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이끌림, 인도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1대1 관계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을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 말씀 속에 있다 보면 이끌리는데, 우리가 자꾸 말씀보다 더 육신의 것들을 이끌림을 받다 보면 당연히 그 육신의 이끌림을 따라가게 되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이끌림 받을지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이상하죠. 성령에 이끌리는데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갈까요?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믿는 자고 렘넌트인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있습니까?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이야기 그만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그 시험도 하나님 분명히 뜻을 가지고 계세요. 왜 나에게 이 문제 옵니까?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이 문제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이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모든 시작은 흑암이 결박되는 시작이에요. 나에게 문제가 왔다. 그 흑암을 결박하는 정확한 시작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자꾸 문제가 옵니까? 그 흑암을 결박하는 시작이 되어줘야 돼요. 그거 없이 자꾸 일을 진행하면 어떻게 되냐? 자꾸 하나님의 인도와 이 뜻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도 지난주죠.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문제도 있고 막 싸우게도 되고 다툼도 생기고 알 수 없는 일들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요? 그 후자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 그 일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 뜻 가운데 뭐냐? 흑암이 결박되어져요.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흑암은 분명히 결박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뭐냐? 흑암이 결박되는 이 여정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이제 사단이 준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험으로 꾀하느냐? 근데 2절에 보게 되면 40일을 금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말은 뭐냐?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할 때, 사단은 이때 정확한 시험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게 맞니? 이거 맞니? 저거 한번 선택해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할 때 그 문제를 가져와서 시험해요. 사람들이 질병이 들게 되면 그때 완전히 흔들리게 되죠. 육신의 경제적인 문제가 왔을 때 흔들리게 돼요. 개인에게 어떠한 큰 문제가 왔을 때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뭡니까? 이 먹을 것을 가지고 사단이 시험해요. 선악과도 먹을 것이었어요. 뭐 간단한 얘기 같습니다만 진짜 여러분이 귀신 들린 자를 보면 이 먹는 게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이상하게 먹습니다. 여러분 계속 먹어요. 절제가 안 되고 완전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이 끊임이 없어요. 식탐과 이 식욕이 끊임없이 나와요.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의식주에 잡혀요. 먹는 거, 입는 거, 내가 사는 거, 이거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돼요. 사단의 전략은 뭐냐? 이게 연약해질 때 와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만큼은 이 의식주 문제에서 더 이상 사단에게 붙잡혀 있지 않기를 목사님은 희망해요. 진짜 기도합니다. 세상은 다 의식주에 붙잡혀서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더욱더 문제가 심각하게 올 거라고 여러 저널들,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당장에 내년부터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들이닥치고 유가, 증권, 할 거 없이 큰 문제들이 온다라고 지금 예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에 붙잡히지 않는 그 중심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승리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뭐냐? 이 사단의 전략은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얘기하죠. 네가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리면 천군천사가 너를 다 붙잡고 발이 그 땅에 닿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냐? 조롱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이상한 허영과 이상한 거품 끼게 해가지고 명예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실제적인 이 정치의 영향은 사람 목숨 하나도 사실은 굉장히 우습게 봐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명예욕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상하게 요즘 영상들 보면 카푸어 이런 말도 많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이 허영이에요. 허영. 이 명예심. 사단의 전략은 이거에 완전히 붙잡히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완전히 인간이 노예되게 하고 그것도에 포로되고 속국되게 합니다. 세 번째 뭐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온 땅과 온 세상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한 번만 나에게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경배 대상을 바꿔버려요. 이상하죠? 교회에서 육신적인 거 할 때는 너무나 즐겁게 하는데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는 굉장히 우습게 알아요. 이상합니다. 이 경배 대상을 뭐냐? 예배를 완전히 놓쳐버리게 해버려요. 네가 나에게 한 번만 무릎 꿇으면 내가 이 땅 모든 거 다 주겠다.
이 예배 우습게 알게 되죠. 이 사단의 시험은 이 세 가지예요. 지금의 시대를 딱 보세요. 이것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먹을 거, 의식주에 사로잡히게 하고 완전히 허영 가운데 이상한 거품 껴가지고 인생이 이상하게 말로에 어렵게 하고 이상한 경배대상, 이 흑암에게 경배하게 하고 완전히 예배를 모르게 해버리는 시대.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험을 알고 이것만 여러분이 딱 유의하고 주의하면 돼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자다. 세상은 다 아니라고 말해도 나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다. 아마 경배 대상을 알게 되면 예배가 좀 달라져요. 예배 준비하는 거 달라집니다. 왜냐? 목사님한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앞에서 뭐 시험을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앞에 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왜 헌신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명확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이상하게 힘들어요. 이상하게 도전하고 이상하게 내가 열심히 하는데 마음은 평안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누구 앞에 섰는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더욱더 겸손히, 더욱더 헌신의 자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로 서게 돼 있어요. 분명히. 세 번째 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시험을 이긴 자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정확하게 오늘 11절에 나와 있죠.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천사가 수종든다. 이 단어가 영어로는 ministered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미니스터가 뭐냐면 장관이에요. 장관. 프라임 미니스터 하면은 장관이란 뜻인데 이 장관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어요. 그렇죠? 근데 ed가 붙으면 여러분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군대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여정이 지금 좀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잘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왜냐? 육신을 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험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여정 가운데 있는 자는 천군 천사가 수종들게 돼 있어요. 그 렘넌트는 분명히 여정 가운데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이 언약을. 결론이 뭐냐? 목사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만큼은 중요한 위치에 갔을 때, 어제 우리 렘넌트들 같이 시험 얘기하고 하는데, 야 진짜 잘 보는 친구들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목사님 학창 시절과는 또 다르더라고요. 와, 진짜 엘리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사명, 또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뭐냐? 전도와 선교예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엘리트가 되어지는 건 여러분이 잘 시간을 투자하고 학업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사명인 전도와 선교의 여정 가운데 있는 자와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관심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이 사명 가운데 있는 자에게 아마 최고의 관심을 두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 먹을 거 의식주 때문에 예배를 버리지 않는 자, 의식주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지 않은 자, 내가 정확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세상이 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바라요. 그것이 진짜 언약을 가진 복음 엘리트입니다. 목사님은 아마 우리 교사분들도 그럴 거예요.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명문대 가는 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언약을 놓친다? 굉장히 영적으로 미련한 거라고 보여요. 목사님은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은 정확한 언약 가운데 복음 엘리트가 되는 렘넌트의 여정으로 우리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이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 받으신 이 여정을 보며 주님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의식주로, 또 사단은 이 명예와 허영으로, 또 경배의 대상을 받고 완전히 육신적인 거에 노예되고 사단에게 포로되고 속국되게 합니다. 주님, 이 사단의 전략 안에 노란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사단의 전략을 모두 이기고 꺾는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나의 과거의 상처, 오늘의 현실과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모두 넘어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리더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참된 언약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미래에 분명히 렘넌트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사오니 정확한 사명들이 발견되어지는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